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2절 부르실 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경배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잠깐만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난 삶을 살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향하는 곳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립니다. 금별
성시교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리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다는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나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78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각자 제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려 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강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주님,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드리니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풍성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유혹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저희의 부족함을 항상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항상 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삶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거룩하신 역사를 저희 울타리를 넘어서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한 장 다 읽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정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시고 마지막은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각별히 일상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주일 예배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만남의 시간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PPT도 좀 이렇게 띄워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말씀 공부.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잘 살아온 것도 있지만 좀 잘못 살아온 것도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레 이름이 바뀌기 전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사레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누이라고 바로왕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유목민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그 왕에게 뭔가를 이렇게 여기 땅에서 좀 양이나 소를 가축을 쳐도 되느냐 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조물을 아마 바쳐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볼모로 잡힐 여인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이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 하면 25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면서 또 소돔의 그 롯의 그 불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소돔 성이 불심판받아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롯의 그 가족들이 겨우 구원받아 나오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겨우 턱걸이 신앙으로 겨우 구원받아 나오다가 이제 소알 땅으로 갔다가 다시 또 산지로 피신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브라함이 롯의 그 친족이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여 롯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롯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 소돔 땅이 옹기점에 가마가 이렇게 그 불이 연기가 막 올라오듯이 완전히 그곳이 이제 심판받는 것. 그 불심판을 받았구나. 그때 유황불이 막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면은 유성이 떨어진 자국들이 지금도 발견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요, 그런 이제 심판을 보면서 그 헤브론 산지에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산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그 사해 남쪽 소돔 지역.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이구, 겁난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 좀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네게브 산막 그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랄 지방 쪽으로 피신해 갔다 그랬어요. 거기는 바다와 가까워요. 그리고 평야 지역이고
하나님이 그쪽에 가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은 허락하셨는데 네게브 사막 쪽 가까이 쭉 밑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북쪽은 단에서부터 남쪽은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런데 이 그랄 지역은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 경계선 그 밑에 있는 쪽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일단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소돔 땅이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브엘세바 밑쪽 경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 밑으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피신하기 위해서 좀 안전한 곳을 찾아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의 땅 기업으로 준 거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를 자꾸 누이라고 속여서 약속의 자녀가 잉태해야 될 거룩한 사라의 그 몸을 자기가 목숨 건지려고 그 사라를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유기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숨 구하려고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데 저 몽골 지역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몽골 그 들판에 쭉 게르라고 하는 그 숙소를 지어놓고 이렇게 살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또 저쪽으로 수키로 떨어진 데 가서 살고, 근데 그 지역에 권력 잡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풀 뜯어 먹고 살려면 약종을 내놔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양소도 바칠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참 불행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게 옛날 고대사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습관이고 세상의 관습이고 다들 남이 그렇게 한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대답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사라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는 이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게 되었고, 또 지금도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아브라함 찾아와서 새 천사로 찾아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년에 뭐 아들을 낳을지 모를지, 뭐 이 나이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아이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자꾸 아이를 주신다고 그럽니까? 하면서 또 자기 목숨을 모면하고자 그랄 왕한테 사라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산다면 안 돼. 사라, 이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남의 자식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Time change. People never change. 시간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랬구나 생각하지만 내 속에는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하다 보면 야,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 옛날에 저지른 죄를 또 저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죠. 남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래요. 내가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내가 실수한 거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또 그렇게 내가 그러고 있고, 이 사람이 안 변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나는 남아있겠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요. 우리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는가? 아브라함 이렇게 실수하는 거 봐라. 우리 실수에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려고 여기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린 인간이라는 겁니다. 살아도 못 모르고 남편 따라서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들이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냥 당장 현실 모면하고 내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지역 권력자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야지. 그런 아브라함 사라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아브라함 사라는 몰라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러다가 그랄 왕 자식을 낳을 뻔했어요. 약속의 자식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비멜렉, 그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왕 이름을 통칭하여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 현몽이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급하시면 그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도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때가 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지만 때마다 선지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지구를 살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나는 그 자리에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끌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잠잠히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속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오늘 아비멜렉의 꿈에 그 사라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가족, 너의 여자들이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권력자에게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골목에서 싸움할 때 우리 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동네 그 형들한테 얻어 터지는 모습 보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예, 누가 우리 아들 때리냐, 누가 때려, 너희 엄마 불러와라, 직접 개입하셨어요. 간섭하시고 커피 흘리는 아들 수건으로 싸주면서 괜찮아 얼굴 씻어주고 집에 데리고,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목에서 다시 놀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 사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삼손, 실수 제일 많이 한, 하나님의 능력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또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실수 제일 많이 한 사람 삼손이더라고요. 삼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삼손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지만 또 실수하는 모습,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윗도 넘어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구속사 속에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 통해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깜짝 놀래.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말을 꿈에 듣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나 큰일 날 뻔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서 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심판을 이렇게 받을 뻔했냐. 깜짝 놀란 거죠. 아비멜렉이. 그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 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처럼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한데 우리가 망나니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지 하고 바깥에 가서는 또 망나니 짓하고 하나님 떠난 자식처럼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책망을 해요. 아비멜렉이, 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나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이웃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교회 나간다면서 교회는 그냥 문의로만 나가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교회 안 다니는 이웃이, 또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던 그 친구가 도리어 속으로 말 안 해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서는 예수 하나도 안 믿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럽니까?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팽개치고,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팽개치고 나와 있으니까 다른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볼 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한테 약속의 땅, 뭐 눈에 보이는 땅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이 나이에 무슨 아들 주시겠어요?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내가 너에게 천국 킹덤 오브 갓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킹덤 오브 갓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약속의 땅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줬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는 내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초간 상간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고서는 바깥에 나가면 또 집 평수 가지고 그 아파트, 큰 아파트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죠.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바깥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후반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는 그 구역 예배 잘 마치고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파트 101동, 305동 항상 그렇게 다니고 하시다가 구역 예배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 305동을 부르십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찬송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파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너무 그 예화가 너무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또 주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 그랄 땅으로 간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요. 경계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쪽으로 좀 피신해 가자. 이렇게 우리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좀 남들도 다 이러는데 우리도 좀 부동산 가져야 되지 않겠냐.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뭐냐?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사라의 그 생물학적 나이가 완전히 아기를 잉태할 수 없을 때 생긴 아이가 이삭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쳐 제물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내 말 순종하는 거 알았다고 이삭을 이제 가만두라고. 거의 제물로 죽었던 이삭이 살아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그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려면 내가 바쳐야지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받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하고서는 또 나가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잉태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사라가 아들 이삭을 1년 후에는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다 지금 저 그랄 왕한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다면 오늘 이 시대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님 내 속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 나 예수 안 믿어요 한다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원하기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분을 절대로 내어버리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로 받은 거예요. 약속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는가 하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릴까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현실의 두려움을 보니까 이 그랄 왕 그리고 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나 죽일까 생각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 날마다 의심이 많은 생각이에요.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나 이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 저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 내가 살아가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다가 내 생각 속에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현실에서 잘 못 살까 하노라. 그거 자기 생각이죠.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정말 내가 나를 살리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한순간 10년 목숨 연장해서 20년 목숨 연장해서 그렇게 살면 30년 후에 죽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 젊은 목사는 그 인생이 재미없게 살아왔겠구나. 여러분 저는 20대 신학교 들어가서 30대 때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 또 부목사 담임목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었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실까 봐 그럼에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내 마음대로 이 세상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변명의 11절 내가 죽을까 하노라. 왜 살릴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잊어버렸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왜 당대 내가 이 지역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 살릴 거야. 하나님이 나 살릴 거야. 살릴까 하노라. 이 생각이 왜 안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오냐고요. 비단 아브라함만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이 약속도 주고 직접 만나주시고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 중에도 나타나도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경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저는 죽을까 생각해요. 죽을까. 차 사고 나서 죽을까. 얘야 겁난다. 집에 나가면 항상 조심해라.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면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피해라. 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노이로제가 있어요. 6.25 전쟁을 거쳐 내려온 분이라 그 아이들하고 살아내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지진이 나면 저 찬장이 넘어질까 유리에 깨질까 조심해라. 항상 집 안에 있어도 조심해라. 제가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안 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밥을 먹을 때 나 죽으라고 머리카락을 넣었나, 이 생각까지 제가 있었다니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 이거 우울증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많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생각과 우리 습관과 우리 느낌과 또 우리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긍정이세요. 악한 마귀, 어둠은 부정이에요. 너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힘들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넘어졌냐, 실수했냐?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죽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모든 우리의 실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생각 속에는 허무한 생각이 들어와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와요.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죽겠다 하고 숨을 못 쉬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가만히 숨 죽이고 공황장애가 와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늘 저 차가 와서 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지하철 속에서 옛날 대구 참사난 것처럼 누가 불질러서 지하철이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하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순간 지하철 문 열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황장애예요. 왜 그렇죠? 생각 속에서 생각. 그런 이상한 생각, 불안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까 하노라는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년 후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또 소리를 지르네요.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제가 소리 질러가지고 시험 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시험 소리 안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1년 지나서 이런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브라함 자신 보고 아내 사라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두 사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해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너 바치라는 말은 죽여라는 거야. 그 아들 죽이면 다시 살 줄을 믿냐?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내 이 아들 죽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리실 하나님인 줄. 이 아들 없다가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탄생했는데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3일길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는 단단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이 창조신앙, 부활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웬만한 두려움이 오도 불안이 와도 그 지하철 안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아무 일도 없이. 비행기 타니까 저도 막 두근두근 이륙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때가 되었나 보다. 아무 일도 없어요. 참, 비행기가 제일 안전한 운송수단이래요. 또 내려서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그때 생각 잘못하면 그냥 막 승무원 부르고 난리치고 그런 거죠. 그때 자기를 생각을 탁 죽이고 긍정적인 생각, 생명의 생각, 부활의 생각, 오늘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살리는 자로 믿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무슨 단장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단장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법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화장을 하는데 10대 때는 치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조금 나이 들면 화장을 이제 하게 되죠. 진짜 화장. 그러다가 좀 더 나이 들면 분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무슨 장을 하게 되죠? 변장하게 된대요. 그 변장이 조금 더 과하면 과장을 하게 된답니다. 과장을 해도 안 되면 위장을 하게 돼요. 위장을 했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환장하는 거래요. 그거는 그 환장을 지나면 100세 시대 끝장이랍니다. 여러분 끝장까지 갈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장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의 생각을 하시기. 예수의 생각. 내 안에 약속의 자녀로 주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간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뚝 솟아날 것이며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제사의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담겨진 우리의 헌신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정성, 시간, 그 모든 것이 모두어진 표현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불평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고, 죽음이 바뀌어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사 온갖 아름다운 보화들이 우리의 곳간에 차고도 넘침으로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남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보 뒷면 보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5일 내일은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쉼을 누리시는 또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이 10일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한 주간이 아마 연휴인 것 같은데 우리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추석 한가위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많이 무더위가 또 막 심하게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샌디에고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다른 곳에는 너무 폭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박은지 목사님이 이제 몸은 아프신 것도 없는데 양성 반응이 나와서 폐가 될까봐 나오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음성이 다 되셔서 다음 주에는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령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어 창조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